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썩 그렇게 괜찮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에 뭐죠?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수심가지 인심난지라고 하는 이게 고사성어인데요. 아주 깊은 물의 깊이는 잴 수 있어도 얕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다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도 어쩔 수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프로나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생각하다, 가치관을 따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죠? 단순히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죠? 마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권면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 권면이 나오죠. 영어의 단어를 보니까 격려, 이렇게 여러분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세워주는 말, 그죠? 이게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 천지죠. 그죠?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천지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늘 격려하시는 분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어나라, 그죠?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 봐라. 베드로는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죄 짓는 사람에게 또 너는 맨날 왜 죄만 짓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이 권면의 마음, 그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위로의 마음이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누구를 주로 이렇게 찾아가셨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인들이죠. 세리들이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셨고, 주로 그런 분들이 유독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멀쩡한 사람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아픈 사람도 가죠. 병든 사람도 가고,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죠? 병원에 여러분 다 갑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막 다툽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그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하면 교회에서 다툴 일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죠? 항상 늘 내가 먼저입니다. 이게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한 적이 없으시죠. 늘 남을 위하여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있는 거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거반 죽은 채 길거리에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딱 지나갑니다. 그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빴겠죠. 괜히 얽히면 경찰서 가고, 그죠? 이리저리 곤란한 문제 생기죠.
율법을 핑계대죠. 율법에 뭐 병들거나 죽은 사람 사체에 손대면 그죠? 부정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요, 세 번째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죠? 역사적으로 좀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죠. 소독해 줍니다. 자기의 그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돈도 더 주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죠? 너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야 오늘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운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비우셨을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권세, 사람이 되셨죠.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가 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 여러분 내신 겁니다. 성 프란시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막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람들이 묻죠. 이상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 그죠? 비워야 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복종 쉽지 않습니다. 그죠? 편할 때만, 유리할 때만, 손해 안 볼 때만 누구나 다 복종할 수는 오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복종은 뭐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복종이죠.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야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복종은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여러분인 겁니다.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 겸손하시고 이 복종,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겁니다. 오늘 사순절 여러분 지나시는 동안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이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지고 또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